오늘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무슨 선물을 주셨는가? 두 번째 선물은 확신입니다. 확실한 믿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굉장한 선물입니다. 자, 믿음의 보따리, 그 선물 보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생명.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은 그 믿음의 선물 보자기를 펴보면 거기에 구원과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음의 선물. 믿음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8절인데요. 에베소 2장 8절. 예,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물 보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 안에는 생명, 구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보따리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파멸에서의 구원이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의 구원이고 영원한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믿음의 선물. 오늘 오전에 평강의 선물도 매우 크고 중요하죠.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평강, 또 죄책감으로 인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평강, 이것도 굉장한 선물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 내가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다. 근데 봐라, 너희가 보는 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뚫렸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살아났다.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 그걸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드디어 제자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믿은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깨닫고 가서 전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자들이 전해줬는데 안 믿었어요. 안 믿은 증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꽁꽁 숨어 있는 거 보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확신이 생기면서 기뻐하더라.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낮 12시 정도에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는 이단의 귀신 줄 알았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싸그리 다 잡아 죽여야 될 존재들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주여 귀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한 예수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고 들려주시니까 바울이 평생을 그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장가도 안 가고 62세인가에 목베어 로마 미치광이 황제, 로마 황제 네로 황제에게 목베어 죽을 때까지
그가 예수에 사로잡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뭐지요? 확신입니다. 확신.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그때까지 사울은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옆에서 가편투표, 옷을 지키면서 가편투표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 사울의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자, 10명의 제자들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 죽고 12제자 중에 10명이 그렇게 있었지만 누가 없었어요? 2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쌍둥이였던 이 마가도마입니다. 도마. 이 도마가 대한민국에 왔었다라는 어떤 장로님이 책을 썼어요. 도마는 유대인의 전승에 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인도까지. 그건 문서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내 손가락에 손을 내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갖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예수님은 이 복된 믿음, 이게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해보고 이제야 믿습니다 하는 것도 믿으니까 좋죠. 믿음 없는 자보다는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 더 복돼요, 안 복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더 복되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는 의심이 변해 확신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인도까지 간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인도 알아요? 인도? 지금 세계 인구가 최고 많은 나라 인도. 그 인도해까지 가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도마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어요. 근데 경상도에 있는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거기에 도마의 그림이 있고 도마가 쓴 글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그래가지고 사진까지 찍고 책도 내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분인데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래가지고 김수로 왕 있죠. 김수로 왕이 인도의 누구 황제하고 결혼했죠. 그 김수로 왕 딸인가? 그걸 도마가 중매했다 그래요. 사도 도마가 그걸 중매해가지고 그 김수로 왕, 그 인도의 황태장가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신라 시대의 왕관이나 그런 거 보면 십자가 형상이 있답니다. 십자가 형상. 한국의 왕관에 왜 십자가 모양의 형상이 있는가? 그래서 그걸 이상하다. 삼국시대의 통일 신라 시대의 왕관에 십자가 형상이 있고 또 제사,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 제도를 보니까 성경에 있는 성경 구약시대 제사 제도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그 통일 신라 시대의 그 제사장 제도가 성경에서 왔다. 그럼 누가 전해줬나? 도마가 전해줘.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자, 확실한 건 도마가 어디 가서 순교당했어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창에 찔림받아가지고 죽었는가? 순교당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가 그 예수님 당시 그 머나먼 인도에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가? 왜요?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 도마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도마가 그 인생이 변해갖고 이제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확신에 찬 도마가 되어가지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또 성경을 통째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게 굉장한 힘이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의심 많은 도마, 나는 안 믿겠다, 나는 절대 안 믿겠다. 25절 읽어보세요. 25절 25절 시작. 나는 너네들 말 듣고는 안 믿어. 나는 안 믿겠어. 절대 안 믿어. 근데 그 도마에게 어떻게 해서 27절, 28절 읽어봅시다. 27절, 28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에 들어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들어 이에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확신을 주시니까 28절. 예,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고 도마가 달라졌어요. 이제 과거의 도마가 아니라 의심에 휩싸였던 도마가 아니라 확신에 찬 도마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친절하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 힘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엄청난 능력,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제자들, 도무지 믿지 않는 제자들, 아니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배웠으면 우리 같으면 믿음이 막 충만할 것 같은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서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을 쫙 펴가지고 가르치면서 확신을 줬어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25절, 마지막 장 25절,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한번 쭉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이 32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의심에 휩싸여서 가고 있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들과 그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구약시대로부터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글을 풀어서 확신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래갖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돼갖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막 증거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 특별히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성경을 풀어서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믿음 아닙니까? 바울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본 예수보다 그보다 더 확실한 복된 믿음은
성경을 풀어서 강해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통하여 그 믿는 믿음. 근데 제자들은 또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절 누가복음 지금 24장 누가복음 24장 38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데도 너무 놀라워가지고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최종적 복된 믿음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할 때 믿는 믿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오늘날 목사처럼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기록한 모든 걸 막 찾아가면서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 필요 없어. 야, 성경 볼 필요 없어. 나를 봐, 나를. 나를 보고 못 믿으면 못 믿어. 그랬을 뻔한데 예수님도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제자들 손과 발을 보여주는데도 도저히 안 믿어. 그러니까 보여주셨다가 또 안 믿으니까 야, 뭐 먹을 거 있냐? 그리고 생수 한 토막 있어. 먹었어요. 잡수시면서 영은 안 먹는다. 영은 안 먹어. 근데 나는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체는 뼈와 살이 있어요. 신기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네. 근데 제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려고 직접 잡수신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최종적으로 가장 복된 믿음이 뭐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성경 가져와. 그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갖다 드리니까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선지자들 글, 선지자들이 글은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거기 전부 다 선지자의 글들이에요. 그 선지자의 글들을 가리켜 기록한 걸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 해석해가지고 믿으니까 제자들이 그때야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여러 가지 믿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만져보고 믿는 믿음, 직접 보고 믿는 믿음, 또 누구에게 소문을 듣고 믿는 믿음, 다 믿음이 있지만 가장 복된 믿음이 뭐예요?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풀어서 들여다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들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구원이 있고 요한복음 오늘 마지막 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려고 확실한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희미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신. 그래서 자기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께 도마처럼 바울처럼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믿음. 이걸 무슨 믿음이라고 해요? 확신한 믿음. 자, 어떨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어떨 때 믿음이 생겨요? 거기 한번 찾아보면 맞습시다. 로마서 10장.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예, 난다고 하는 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는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이게 어떤 믿음보다 더 복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복되고, 직접 만져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되고,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된 믿음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듣다 보고, 또 집에서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읽다 보면 뭐가 어떻게 돼요? 의심이 확신으로,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자기 일생을 목숨을 걸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믿음.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두 번째가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셔서 그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지만 가장 복된 믿음은 성경을 풀어서 전해줄 때 들음으로 생기는 그 믿음이 가장 복되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의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구원이 있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생명 얻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